먼저 말씀과 함께 46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들을 부수고 모세가 만든 놋뱀 누수단에게 분향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고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께 항복하고 나아오라고 크게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다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원통해하며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모든 말을 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장은 분열 왕국 이래 가장 탁월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3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 남유다를 괘씸하게 여겨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남유다의 13대 왕인 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전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잘 지켰기에 7절 말씀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한 악한 길로 돌아선 왕이었습니다.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직접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위대한 왕,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2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스가리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외할아버지 스가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볼 때 아비 여왕은 아들 히스기야를 양육할 때에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 하나님만을 잘 경외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스가리야 또한 사위 아하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 집안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자 히스기야를 꼭 붙들어 주시고 손자 히스기야를 위한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 주셔서 먼 훗날 반드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열심히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의 악함을 기억하사 그를 심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억하사 히스기야를 훗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좋지 못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히스기야가 있기까지 그에게 이 두 사람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고 바르게 가르칠 때에 세상의 악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우리 신일교회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본문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조공을 거절하고 이 조공하기를 배반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차례대로 함락하고 점령합니다. 14절에서는 결국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다 고하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벌금을 내기 위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와 같이 성전 문의 금과 그리고 기둥의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주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수르는 여기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곧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찾아옵니다. 이어서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의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할 뿐더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회유하기를 히스기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먹을 것을 풍성히 줄 것이다. 풍성히 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의 우물물을 다 평안히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마 아차라고 생각했겠지요. 자신의 잘못을 아수르 왕에게 다 고하고 그리고 막대한 벌금까지 다 내며 앞으로 조공하겠노라 하였는데 그 결과가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생각하기를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결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수르 왕을 대항하여 싸웠다면 이라고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결국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신하와 같은 나라가 되는 수모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히스기야는 랍사게에게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랍사게의 유혹에, 아수르 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선 것입니다.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아수르 왕에 있는 그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심판하시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로 걸어가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걸어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혼란이 가득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 함께 본문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백성들을 회유하고자 하는 그리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모든 말들에 대답하지도 말며 그저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되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평온한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명 백성들은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에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내 미래가 잘 풀릴 것만 같아 아마 항복하고자 하는 백성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이다. 내 걱정과 내 근심과 내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으라.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어 평안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그 길에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와 같이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다음 주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말씀 성회를 위해,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